말씀은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찾으신 대로 14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오실자의 표상과 세 명의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도, 사람이 하는 말도 말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말 속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뼈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식견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말도 하고 그 사람 말할 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언변이 좀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엄청나 이런 말도 하세요. 말 들으니까 말 속에 뼈가 들었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특히 육신의 말도 역시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영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4절에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왔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왔었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말이죠. 오실자의 표상이라. 성경에 오실자의 표상이 과연 누구냐? 이걸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성경은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의 시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만든 사람이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 왜 아담을 첫사람으로 착각하게끔 기록되어 있는가는 그것은 아담은 산영이 된 최초의 첫사람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최초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은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죽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율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인정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첫째, 유전제. 유전제라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죄예요. 그 최초로 아담이 그 유전제를 만들어놓은 원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더러운 피가 계속 인류에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유전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각자가 또 짓는 죄가 있어서 자범죄다. 그래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단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라는 것은 원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들이 벌을 받았고 그 벌이 영적인 벌과 육적인 벌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죄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내 부모가 지으고 내 조상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물려받아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자, 당장 에스겔 18장이요. 20절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시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 거지.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성경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할 이유는 없다 그랬어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한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면 수많은 사람이 또한 악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죄도 내 부모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할 필요 없고 내가 지은 죄를 부모가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같은 말씀이에요. 각자가 지은 죄로 각자가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아들은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이 됐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옥 가고 아들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아담을 자꾸 첫사람으로 착각을 하느냐. 그것을 벗겨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이를 갖는 고통을 크게 더해주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와가 제일 처음 자식을 낳았으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에서와 누구를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하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엄마와 아빠,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미 그는 그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은 이후에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에 가서 나와요. 4장에 가서 보면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을 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창세기 3장 16절에 말하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크게 더하리니 하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는 즉 가인과 아벨을 낳기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 아이를 갖는 고통도 없고 아이를 낳는 고통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따먹었으니 벌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벌을 주느냐? 여자에게는 이런 벌을 주는 거예요.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크게 더하리니 처음인데 크게 더하고 자식 올 게 뭐 있어요? 그것은 전에는 네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아이를 그냥 쑥쑥 낳았다 이거예요. 그냥 아이를 갖는 것도 쉽고 낳는 것도 쉽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들이 범죄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고통도 크게 당하고 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그 후에 나온 게지 가인과 아벨이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낳기 이전에 자식을 낳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첫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겁이 났어요. 사람 죽이고 겁을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래갖고 누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자기를 또 죽일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갖고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아 저거 동생을 죽인 살인자야. 저런 살인자는 죽여야 돼 하고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죽였는데 어디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를 했다. 네가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가 나한테 호소를 했다니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고 겁이 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봐요. 가인과 아벨이 첫사람이라면은 남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라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가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동생을 죽인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일 수는 없죠. 그러면 가인을 죽일 자가 누구냐? 만약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면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라는 말은
왜 만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을 낳기 이전에 고통이 없이 자식들을 낳았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지었다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6장 26절 보시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시되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그러나 아담이 홀로 에덴 동산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서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아담의 잡는 사이에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담은 다음에 만든 게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맞는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나 혼자서만 영을 갖고 있고 아무도 나하고 영이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압니까? 영이 통하지 않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남자를 먼저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를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뭐라고 빌어줬느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복수예요. 누가 누구? 남자와 여자.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인구를 막 퍼뜨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 번창해서 수없이 번져진 사람들 중에 한 택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장 6절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6절을 보시면은 7절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한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를 끝내시고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말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그러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택한 어떤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담으로 지으시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그들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 딸들이 나니, 아들보다 딸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영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의 여자들한테 정신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낳은 자식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닌데 첫사람으로 자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산 영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후에 어떤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줬는데 그 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생기를 받은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첫 번째 아담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생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이죠. 그래서 생기를 받은 사람을 생기를 다시 말하면 생영이라고도 한다. 자, 우리 조금 더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산영이 된 사람. 그 다음에 한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사람이다. 첫 번째 아담은 저만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여자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후에 범죄한 이후에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라 죄를 범했어요.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또 나옵니다. 46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먼저 최초로 만든 그 아담 그는 신령한 자는 아니고 산 영이 된 자다 그 말이에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아담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냥 영이 살아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령한 자다. 그 두 번째는 왜 신령한 자냐 하면은 그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신령한 자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얼마나 신령한 자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신령한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영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자기만 살 수 있는 산영이 된 자였어요.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어줬어요. 직접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영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덫을 사모하라. 즉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하다. 신비하고 영통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다음 쪽에 요한복음 3장 51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했다는 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32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이들이 없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에, 자, 여기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은 뭐 저 우주 공간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성경이 하늘이래요. 진리의 말씀을 하고 듣는 것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은 인침을 받는 사람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니라.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온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람을 살려주는 영을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는 어떤 아담이었는지,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아담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생기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란 뜻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오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살려주는 영을 주는 거예요. 보면 다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모든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늘의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라고 한 것이 독생자 품속에 독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홀로 독자, 그 말씀, 홀로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살려주니, 나도 산영이 되었고지만 내가 그 신령한 말씀을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남을 또 살려주는 영을 나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누구와 함께한 자들이 마지막 아담과 함께.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에 또 다른 보혜사에 계속 줄기들이래요. 이해가 되죠? 너무 쉬운 말씀 아닙니까? 자, 의인에 관해서 다 보면 의인이에요. 아담도 처음 나왔을 때 산령을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할 때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되다고 인정하여 인침을 주셨느니라 한 줄로 있습니다. 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알고 보니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인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 100%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몇 프로까지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물론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아직도 부족해요. 이렇게 100%까지 찬 사람들이 숫자가 차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친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사람들이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신령한 영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11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저 목구멍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삼키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말씀까지 봐요. 성경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저희는 여러분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영벌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저희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영원한 벌 지옥으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심판하는 줄 아는데 심판하는 일은 딱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심판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 예수가 하는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원인율을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시키려고 온 거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랬어요. 심판할 이는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 그가 누구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영의 모든 말씀들이 너를 심판한다 이거야. 의인으로서 순종을 했느냐 죄인으로 불순종했느냐에 딱 딸려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르러서는 의인과 죄인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오른편에서는 의인이 될 것인지 왼편에서는 죄인이 될 것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마지막 아담이 가지고 온 살려주는 영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는 복된 자들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우침 받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영생에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